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효진 씨 요즘 어떤 음악 즐겨 들으세요? 저는 뭐 평소에 아무래도 흥이 많아서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네. 아무래도 목사님 네. 저희들이 또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가장 핫했던 시절 네. 90년대 때 음악을 들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네. 너무 좀 일상들이 좀 팍팍하고 살기 힘든데 그런 옛날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네. 아 그런 노래들 또 그런 옛날의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유행가뿐만이 아니라 찬양에서도 그런 맞아요. 추억 소환 맞아, 효과가 맞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100% 공감합니다. 저는 네. 왜 중고등부 때 네. 들었던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면 네.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이 막 확 되살아나면서 눈물이 싹 나고 막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오늘 효진 씨 정말 잘 오셨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오늘 만나실 분들이요. 이 노래를 원래 그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딱 한 소절만 들어도 우리 모두 눈 동그랗게 뜨면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어떤 찬양이길래요? 그냥 한번 들어보죠. 그럴까요?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만큼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네, 야 국민복음송가 야, 똑바로 보고 싶어요. 네. 정말로 이 노래 뭐 저희를 수백 번이 뭐예요? 수천 번도 뭐 그렇죠. 예. 네. 저는 사실 지금 이 앞에 계셔서 하는 네. 말씀이 아니라 네. 이 찬양을 중고등부 때 정말 많이 듣고 부르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랬죠. 네. 이 원작자를 만드신 분을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작곡하신 우리 최원순 전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미숙 전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네. 살아 있네요. 살아있네. 네. 예. 아, 이건
조금 남아 있죠. 네. 야. 아,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찬양의 지팡이로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최원순 그리고 그의 아내 김미숙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니 네.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지만 그렇죠. 이 노래 누가 만든 거지 그러면서 숱한 여기에 대한 루머가 좀 있었어요. 혹시 저도- 그런 거 아세요? 저도 좀 이렇게 어떤 네. 제가 들었던 거는 어떤 이제 장애우가 만든 네, 찬양이다 네, 네, 이런 네.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저도 예, 들었고요. 예, 예. 네,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과자 분이 아 맞아 그런 설도 승복이다 있었어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예. 그런 스토리 본인도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네. 정말 그 재소자다. 네. 그리고 그 교도소 내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네네. 곡을 쓴 것이다. 오. 또 뭐 여자가 썼을 것이다. 왜냐면 이름이 또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순이 그래. 들어가니까. 네, 네. 우리는 뭐 원순이, 해순이, 희순이, 대순이, 양순이 이게 다 남자예요. 순자 돌림이다 내 순위가 보니까. 제일 네. 마음에 든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 내성마비 앓고 있는 우리 송명희 자매가 네. 가사를 쓴 것이 아니냐. 아 맞아요. 또 그렇게도 많이 알려지기는 했죠. 네. 알려지긴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누가 만든 거면 어때? 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그게 다지. 그래서 사실 그냥 감사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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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또 많이 회자되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또 설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러기도 했었고요. 네. 지나가다 보면은 여학생들이 뭐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대 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럴 것도 수 있죠. 있었어요. 기사를 네. 해서. 네. 예. 아니 근데 정말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건지 그 비화가 궁금해요. 우선은 그 찬양 가사 자체가 네. 이 사람 뭔가 정말 장애가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이 팍 가잖아요. 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워낙 그 잔병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 막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너는 건강해라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그 만신한테 저를 아예 시형 아들로 줘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랬군요. 뭐 놓고 굿하거나 빌 때마다 우리 아들도 이름 놓고서는 같이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저는 중학교 때 또 왼쪽 신장도 하나 쓰지 못해서 네.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그리고 폐결핵 때문에 군대도 면제 받고 아무튼 그 육체적으로 저에게는 그런 좀 질병들이 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늘 장애우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늘 저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야 정말 내가 어디까지 내가 정말 이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할 때가 많았거든요. 회의가 될 때가 있죠. 네,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이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사립을 딱 이제 받을 때에는 얼마나 주셨을까 하면서 이제 그 궁금한 것 때문에 급하지도 않은 화장실 가서 다 열어서 꺼내서 보고 고맙습니다 해서 다시 또 원위치 시키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할 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네. 그 당시 그 장애인 선교회가 있었어요. 말씀 증거하시는 분부터 전부 다 장애가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달리 저에게 많은 그 깨달음을 주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도 저를 버렸는데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환우들은 어렵게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건강한 편인데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나는 겉보기에는 장애는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었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봤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누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뭐 긴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너다예요, 너다. 네가 장애다.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자매의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남다른 모습이었고 고백을 했지요.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저라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냥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게다가 또 그 자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저의 영적인 장애가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가사를 쓰면서 그날 정말 참 많이 울면서 곡을 붙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야. 그러시군요. 네. 그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떻게 네. 보면 마음의 장애, 또 뭐 정신적인 아픔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네. 꼭 고백해야 될 그런 가사인데.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똑바로 살자라는 네. 그런 의미가 또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고 좋아하는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전사님이 그 찬양 말고도 우리나라의 모든 권사님들의 대표곡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 이 찬양도 네. 이 찬양도 직접 만드셨어요? 아, 이 찬양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야, 집회만 되면은 네, 뭐, 지금 뭐 예. TV 보시는 권사님들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희가 만든 거구나 이러시겠어요. 예. 아니 이 찬양도 예. 만드셨잖아요. 네. 기타 옆에 있는데 조금만 좀 들려주세요. 네, 들려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예, 예. 집회 한번 합시다. 네, 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야, 어머. 이 노래 그렇게 부르셨죠? 네. 그럼요. 이 야, 뭐 이건 대예배 집회하고 집회할 이럴 때마다 때마다 이건 꼭 불러야 되는 찬양이었거든요. 마치 이렇게 군가 같기도 하고 예. 누구든지 부르면 예. 다 동화될 수 있는 어린 이걸 진짜 아이로부터. 불러야지 성령이 막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 야. 아니 그 즈음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만든 그 즈음에 이 찬양 만드신 예, 건가요? 맞습니다. 어, 예, 그때쯤이에요. 이 찬양은 그러면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에 멜로디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찬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한복음 네. 이제 2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이렇게 딱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해주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또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 보면서 그냥 그게 저에게도 그냥 쿵 하고 와닿았는데 네. 정말 거기에 이제 딱 꽂혔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쉽게 한 10분 만에 곡을 쓰게 되었는데 10분 만에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불려지게 될 줄은 정말 그 어허.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시군요. 네. 야, 10분 만에 그러니까요. 정말 전 이 10분 귀한 만에 찬양. 설교 못 만들어냈는데. 아니 아내 되신 우리 사모님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음악을 원래 이제 하는 분의 입장에서 남편분이 음악 전공한 게 아닌데 네. 이렇게 뚝딱뚝딱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찬양을 만드시고 부르시는 거 보면 나는 뭐지 음악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뭐 좀 비교 의식도 느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네. 성령 받으라 뭐 이런 불이야 성령의 불 네네. 이렇게 있어요. 네. 그 곡을 볼 때는 이게 무슨 노래가 이래. 오히려 이야. 음악을 전공한 사람 네. 입장에선 이건 음악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곡을 해서 저한테 주면서 네. 쳐보라 그래요. 예. 쳐보면 영 아니에요. 야. 제가 보기에는 어. 영 아닌 거예요. 네. 음악적인 완성도는 좀 완전 떨어졌다. 그렇지. 예. 그런데 집회에 가서 제가 찬양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전부 다 그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정하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 대단하다. 할렐루야. 너무 무시했나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드시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성악은 성악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뽕짝 스타일은 네. 이런 스타일은 또 하나님이 요런 대로 야. 이렇게 그러고, 쓰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생각이더라고요. 그런 예, 느낌이 뽕. 있어서 우리가 좋은 건가? 그래서 한국의 이 정서들이 좀 맞아서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엄청 좋아요.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성령 받으라 이 찬양 때문에 정말 뭐 이 전국의 이 한국 네. 교인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많았죠, 정말. 뭐 기도원이면 기도원.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 수련회면 수련회. 정말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뭐 미주 멀리는 핀란드까지도 가서 네.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감사를 했었죠. 네. 정말 그 당시에는 세상 말로 대세였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예. 집회 그 찬양 사역자 중에 1번으로 부르고 싶은 네.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분이 됐어요. 네. 활동이 뜸해지더니 거의 이제 볼 수 없는 사역자가 되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잠수를 탔어요. 네.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네. 이유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압감 아닌 중압감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어떤 이게 감사의 날개보다는 교만의 날개가 저에게는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혼의 아픔을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사가 그런 있었군요. 일이 있고 나서는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서 다시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르짖을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자격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건 그냥 다 올스톱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는 제가 손을 놓았죠. 놓고 그리고 일반 그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거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또 그런 또 고난과 아픔이 그러네요. 있으셨네요. 네, 네. 그렇게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고 수없이 찬양하시고 노래하셨던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고 넘어지셨던 그 순간에 그럼 그 힘든 순간에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되신 건가요? 물론 이제 금방 만난 건 아니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좀 그 몇 년 좀 세월이 많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인가 이제 집사람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네. 사실 저희는 그 CC예요. CC. 물론 이제 캠퍼스 커플 캠퍼스가 등교회. 아니라 처치 커플. 그 청년 때 알고 지내던 그런 자매이기는 했는데 사실은 뭐 워낙 여기도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어쨌든 만나게 됐어요. 네. 만나게 됐는데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가장 크게 마음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오빠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모든 걸 그냥 저는 사실 뭐 신용 불량에다가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랬었는데 그러한 나를 보면서도 또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다라고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천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우리 전사님에게 정말 천사를 만나신 건데. 날개만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오늘 날개 대신 목도리를 두고 아니 근데 오셨잖아요. 이제 아내 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게 왜 당시에 정말 최악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뭐 신용불량에다 신앙생활도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런 남편에게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지. 네, 마음과 또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게 된 건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결혼한 지 10년 차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CCM을 들으려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 컴퓨터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CCM을 들으려고 딱 클릭을 했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를 클릭을 딱 했더니 이 사람 홈페이지로 들어갔나 봐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참 단순한 게 거기에다가 개인 정보를 쓰지 않아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그거를 다 써야만 볼 수 있는 줄 알고 저희 개인 정보를 다 쓴 거예요. 예. 이름하고 예, 뭐 이름하고 연락처 이런 거. 예, 네. 다 했어요. 이름만 제 이름 김미숙이 아닌 제 동생 김미화를 쓴 거예요. 아, 이름은 바꾸시고 이름만 바꿨는데도 전지 알아요. 네. 그 이튿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이 다른데. 그냥 느낌에 네. 느낌에? 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야.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직장이 일산이고 저도 집이 일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이제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저기 멀리서 오는데 완전 페인이에요. 거지가 한 사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였어요 그때가? 오래죠. 아주 그 청년 때 만나고 나서 청년 때 만나고 네.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청년의 모습이 아닌. 완전 아니고 거지예요. 세상에. 페인. 느낌이 이제 그렇게 예. 온 거죠. 무슨 아니, 가만히 뭐- 계셔보세요. 솔직한 심정을 네. 고백하고 계시니까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걸어오는 그 네. 모습을 보고 예. 야. 딱 오는데 저 사람은 너무 망가져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당시에 남편. 그 당시에는 네. 블랙리스트예요. 금융권에. 네. 그리고 신용불량. 교회도 안 다녀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아하, 네. 그때는. 예, 교회를 안 다니고 그다음에 담배까지 피고 음. 방송에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뭐 네, 괜찮으시니까. 예. 네, 담배까지 피고 음. 그러니까 다 조건이 없어요. 악조건이에요. 어허. 그런데 저 사람은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기타 치고 성실하던 오빠가 네. 오랜만에 너무 망가진 만났는데 거예요. 너무 망가진 한 네. 사람을 보게 된 근데 거죠. 커피숍에서 하는 말이 네. 미수가 내가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망가졌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쓸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망가져 있을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막 그렇죠. 생기셨군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네. 결혼이라는 게 그렇죠. 또 힘들지. 현실이니까 맞아요. 그런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도 내가 이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또 이런 갈등도 있고 쉽지 있었죠.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떠셨어요? 제가 첫 번째 조건이 교회 나가기, 주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가도 주보 없으면은 거짓말 칠 수 있잖아요. 아, 증거 자료로. 증거 자료로. 오. 자, 두 번째, 네. 담배. 담배 끊기. 금연. 네네. 딱 두 가지였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말은 약속은 해놓고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제가 이별을 한 거예요. 아, 그 시기에. 그 시기에. 네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때 네. 새벽에 네. 꿈을 꾸는데 푸른 이렇게 초원 위에 네. 제가 있고 저 멀리 1km 정도 있는 아이가 있는데 7, 8개월 된 아기 남자 아이예요. 네. 근데 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젖을 네. 쫙 짜는 순간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아이의 입속으로 이렇게 젖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젖이 꿀꺽꿀꺽하고 네, 네.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선명한데 사진처럼 선명한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네. 말씀이고 이게 꿈인 것 같은데 도저히 모르겠다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7, 8개월 된 아이는 최원순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지금부터는 너의 젖줄을 통해서 최은순이 다시 일어설 거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크게 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더 이상의 다른 생각 안 하고 네.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식 가고 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했지만은 이렇게 그 이혼을 하시고 다시 새로운 가정을 갖는 분들을 향한 편견 같은 게 좀 있죠. 있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엄한 잣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두 분에게는 사역자니까 새롭게 가정을 만든 거에 대한 좀 엄한 잣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정말 이게 뭐 재혼한다라는 것이 뭐 자랑할 만한 거는 못 되잖아요. 예. 하지만 그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와 같은 재혼 가정들이 지금은 많이 있을 텐데 그 한 번은 그 함께 공부를 했었던 동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형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길래 아니야,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을 만한 것들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꾸자 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첫째는 이제 순종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정직하게 사는 거. 예, 근데 사실 저는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힘든 상황이 이제 저에게 생기게 되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 계속 이제 주변에 그 당시 옛날 시골 교회에서부터 보면은 뭐 무릎 툭툭 튀어나온 양복이라든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목회자들 이제 주로 보고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뭐 매미처럼 돌아다니는 이렇게 힘든 네. 그런 목회자들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난 결코 주의 길은 안 갈 거야 끝까지 버텼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네가 이래도 말을 안 들을래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도 가정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그 이후에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게 됐고 그리고 저 역시도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시더니 지금은 결국은 또 이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저희가 다시 또 일어나서 그래요. 이렇게 꽤 맞춰져가지고 갖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결코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인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네. 보통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또 내가 변화된 내 삶을 존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전사님 내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 시선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네. 분에게도 아무튼 이제 그런 조금 네. 아픔들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저희들이 아프네요. 앞으로 일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들처럼 상처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위로해주고 네. 저희 찬양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렇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하고 경험이 공감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집회 나가도 저희들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그 자기 현실이 지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힘들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할 때. 같은 아픔을 네. 가진 그게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위로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지름길은 아닐지라도 두 분이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시간 또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고 이제는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두 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건데 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네. 두 분이. 아까 뭐 이렇게 표정 보면 장난기도 있으시고 여유도 있고 천생배필이신 것 진지함도 같아요. 있고 예. 그러신데 가장 요즘 살면서 행복한 순간 꼽으라고 하면 어느 순간이 그래도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야. 우리 남편분은요? 당연하죠. 찬양할 야. 때죠. 그러니까 이심동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고백 들으시려고 예. 두 분을 여기 세우신 것 같아요. 예. 찬양할 때.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 반가운 또 소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두 분이 얼마 전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새 앨범을 네. 내셨어요. 이거 얼마나 기다리던 앨범입니까? 정말 네. 긴 길을 참 돌아왔네요. 그렇죠? 예. 어떤 앨범이죠? 뭐 실질적으로는 집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 작업된 앨범이고 그러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도 사실 더 이상 됐죠. 음. 예, 그런데 정말 10년이다라는 그 시간적인 의미는 저희가 이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버무리고 저렇게 다지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앨범이죠. 그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 내셨는데도 만드는 과정도 또 조금 순탄치는 않으셨다고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던 겁니까? 중간에 그 편곡자한테 선 입금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반이 걸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힘들었는지 썼나 봐요. 그냥 마무리 작업을 못 한 거예요. 저런. 녹음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우리는 유작인가 보다. 그냥 유작으로 남기자. 뭘 찬양 사역을 네. 하면서 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또 이런 일이 있고. 아까 이러다 말씀한 대로 좀 네. 이렇게 누구한테 좀 이렇게 네. 금전적으로 또 어려움도 중간에 당하시고. 신천지를 만나서 신천지가 저희들을 못 살게 구른 거. 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유작으로 남기자. 오죽하면. 오죽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들어 썼을 때는 유작으로 남길 분이 아니다. 다시 그렇죠. 한번 일어섰을 때는 저희들이 앨범 테마가 다시 한번이에요. 네. 아하, 이유가 다시 한 번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찬양으로. 찬양으로. 좋다. 네. 아, 참 좋네요. 예. 술이 딱 이유가 연결되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다시지만 아주 특별한 네.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찬양을 잘 받아주셔가지고 잘 또 쓰임을 받았었고 네. 그랬는데 불순종했던 그 죄로다가 바닥까지 또 패대기 침을 당했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그런데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염치가 없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앨범을 그렇게 준비를 하게 네. 되었던 또 거죠. 그 앨범 속에도 많은 또 눈물과 네. 기도와 그렇죠. 과정이 예. 있네요. 네. 아니 그 아까 그 정말 제목만 들어봐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그 제목 속에서 두 분의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막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집안의 탕자로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돌아온 탕자라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축복들 해주시고 또 이렇게 뭐 오늘 새롭게 오셔서 이 시간이라든지 네. 뭐 많은 주변 분들이 어찌나 그렇게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네. 저희들에게 많은 아니 사랑을 뭐 오늘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그 그럼요. 추억과 예.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던 시간이라 행복했고요. 두 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면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우리 아내 네. 되시는 전사님 어떤 제목과 소원이 있으신지요? 모든 성도들이 네. 보면은 이혼하고 네. 상처된 분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우울증에 있고 또한 많은 이렇게 분들이, 네.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음. 집안에서만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는데 저희들을 보시고 음. 힘을 내셔서 음.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찾아가는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계획이에요. 네. 그야말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네. 어떤 이들에겐 위로를 또 어떤 이들에겐 도전을 아멘. 찬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두 분이 드러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오늘 두 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찬양 한 곡 다시 들려주는 거 좀 준비 부탁드리고 네.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스스로 걷기까지 한 2,000번은 넘어져야지 걸을 수 그렇게만요? 있다고 해요. 예, 저희도 그렇게 넘어지면서 걷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걷고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절망 중에 넘어졌을 때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또 사랑도 우리 인생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마음과 삶이 넘어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만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손길과 사랑 속에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에게 찬양을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려진 모퉁이 돌로 머릿돌 삼으신 주님 상한 영을 바라보사 주의 긍휼로 덮으소서 주께서 가고서라면 순종하며 가고서리니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정결한 영으로 세워주소서. 이제 쓰러지지 않으리 뒤돌아보지 않으리 세상 것 바라지 않으리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은 이 영혼 주여 두 손 잡아 주옵소서. 이제 순종하며 살으리 주 앞에 내려놓으리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성령으로 충만케 사랑하게 하소서. 선한 청지기로 삼으소서. 선한 청